자, 오늘 본문은 시작이 헤롯 왕 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헤롯 왕의 어떤 역사적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의 그 사람의 역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때가 마침 헤롯 왕 때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간표, 그분이 정하신 때를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 말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이 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400년이라는 침묵기를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왕이 헤롯이었다는 것이지 사실 이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때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어릴 때 가장 많이 불렀던, 학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때 학교 중에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문에서 기다리신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땡땡땡 종을 쳐도 항상 늦게 들어온 녀석들이 있었어요.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학교에 문집에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아저씨가 오면서 야인수 좀 늦게 좀 하라 하고 저에게 군밤 중에 문을 열주면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미리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장이 땡땡땡 쳐도 늦게 들어오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이제 구원이 시작되었다, 다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때가 바로 헤롯이 왕을 할 때였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헤롯의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구원의 때를 열었는데, 구원의 문을 시작하고 구원의 문을 열고 이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 그 귀한 때에 세상 사람들, 그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 못한 채 자기들 원하는 때, 자기들 원하는 시간을 향해서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헤롯 왕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표에서 살다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놓쳐버린 채 그들은 아기 예수가 경배했던 아기 동방박사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의 역사의 한 장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에는 쉽게 말하면 세 가지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학교 갈 때구나, 학교 갑니다. 지금 끝날 때구나, 집에 돌아옵니다. 저녁 먹을 때구나, 먹고 이제 잠잘 때구나. 세상에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그를 흔히 말할 때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 있는데요, 자기의 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잠잘 때인데 분명히 웬만하면 10시, 11시는 잠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자다가 11시 일어나서 온종일 세상을 돌아다니는 이 24시간의 시간표를 놓고 세상에 말하는 시간도 아니고 어떤 공동체가 정한 시간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어릴 때는 밤 9시가 되면 다 캄캄했어요. 뭐 나갈 일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나가서 일한 사람도 없고 뭐 텔레비도 없었고, 그때는 트랜시스터 라디오도 좀 돈 있는 집이 있어요. 웬만하면 라디오도 없었고, 요즘은요 제가 한순간 깜짝 놀라는 게 7시 반, 8시 반 오히려 한가합니다. 저녁 밥 먹느라고 10시 되면 강남의 지하철 한번 가보십시오. 다닐 수가 없을 만큼 꽉 차, 특히 젊은 애들 꽉 차 있어요. 자기 시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10시가 되면 중고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세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한 8시란 예배란 우리가 정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분이 정한 시간인 거지 누가 8시 와서 예배드립니까? 세상 사람 우리들에게 어리석다고 미쳤다고 그러는 것이죠. 이런 시간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예수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때 왕이 헤롯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 그 시간표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때가 되면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간, 자기가 정한 시간이나 세상에 주는 시간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았던, 자기의 시험에 살았던 사람이라 때가 되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때, 그분의 시간표에 의해서 8시 와서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새벽의 때와 새벽 예배 드리는 그분의 때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다 외우시는 건데 한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하심이 나타나고 삶의 역사가 나타나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열매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을 살아내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게 앉으셔서 정말 우리의 가정은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건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 아시잖아요. 우리는 24시간을 늘릴 수도 없고 24시간을 앞당길 수도 없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24시간 10시간으로 줄이자, 그럴 수도 없고,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24시간을 25시간 늘리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의 때에 따라 예배도 드리고 그분의 때에 따라 헌신도 하고 그분의 때에 따라 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인데, 한번 오늘은 성탄절 기쁜 날이지만 한 번쯤 신가 앉아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담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6시는 중앙연합감리교 성도들이 새벽기도 나와야 될 시간입니다. 수요 예배 8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금요일도 8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이건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눈치 보고 이렇게 아부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지금은 여러분 나름대로 편할지 모르고 언젠가는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상처투성이를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내가 교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집사인 줄 알았는데 집사도 아니구나 생각하며 땅을 치며 슬피 울며 어두운데 쫓겨 일을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쯤 심각해 보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분의 시간표대로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일할 때 일하고 하는가? 제가 오랫동안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풀렸어요. 뭐냐면 우리 예전에 팬데믹이 있었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친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펠로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초대교회가 펠로십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 음식을 준비하면 오는 사람들은 와요. 안 온 사람 안 오고, 그것 때문에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금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일 안 와서 밥은 엄청나게 잘 먹네. 그러니까 일하신 분들은 배가 아픈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와서 저렇게 밥만 열심히 먹냐. 사실 그냥 먹으라면 좋은데 그럴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부엌을 일하면 항상 오는 사람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올해부터 바꿔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신지 모릅니다. 그것도 일찍 오십니다. 예전에 오면 대개 1시쯤 오든지 아니면 12시 같이 식사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것도 항상 오는 사람 대여섯명. 요즘은 부엌이 좁을 정도로 아침 9시도 와서 일을 해요. 우리 오늘 음식 예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그냥 수십 명이 왔어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금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끝나고 예배 되기 전에 지금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토요일날 다른 사람은 쉬고 그냥 편하게 하고 놀고 골프도 하고 그거 죄는 아니죠. 그런데 나에게는 이날 교회 가서 음식을 준비한 날이다.
그건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인 것이거든. 예배 끝나면 그냥 가지 마시고 비록 어제 노래가 준비 안 했다고 하셔서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시는 게 아닙니다. 준비를 했으면 함께 친교하시고 수고했다고 대화도 나누시고 그리고 식사하면 친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시간표 사는가? 내 시간 어떻게 내가 정합니까? 24시간 내 손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 시간을 마음대로 정하냐? 그분께 물어보셔야지. 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면 모르지 뭐 없는데 어떻게 하시냐고.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우리 아들한테 훈련을 시키려고 야 너 시간표 정해봐. 정해가 자기가 그려와서 옛날에 그리잖아요. 이 시간 아침에 일어난다, 이빨 닦는다, 학교 간다 그랬더니 너무 재밌는 건요. 오후에 5시 돌아와가지고 1시간 쉰다. 그리고 6시에 밥 먹는다. 그리고 1시간 논다. 그리고 공부한다. 그 다음에 또 논다. 계속. 그건 지시간표죠. 제가 말했던 건 기도해 보고 넌 어리지만 하나님 뭘 원하는가 한번 해봐라. 제가 준 건데 어린애들은 그러죠. 여러분 일부 예배 나올 정도면 우리 성숙한 분들이고 웬만치 않으면 일부 예배 못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만큼 하나님의 시간을 잘 읽어내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에 떠나오신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첫 번째 고향은 어머니의 배입니다. 오늘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살다가 이 땅에서 90년, 100년을 살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 둘 중 하나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의 삶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지만 예수님의 고향은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탄생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정확한 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다 그러잖아요. 우린 태어났다라고 찬양을 하지만 원래 정확한 단어는 그분께서 원래 계셨고 그리고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위하여 오신 것이죠. 한번 볼까요? 아주 귀중한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29절 좀 어려운 본문 같은데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읽어볼 때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오는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냈음이라 하시니 이랬어요. 예전에 어떤 강사님을 한번 초대를 했는데 그분이 그에게서 났고라는 단어를 놓고 예수님도 피조물을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 몰랐어요. 잠깐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분의 태엽을 다시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보는데 그에게서 낙고를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아닙니다. 저건 하나의 언어적인 표현일 뿐이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변에 운행하시고 그럴 때 천지 창조의 계획은 하나님이 하셨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빛을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낫다란 말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탄생시키는 게 피조물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해 버렸어요. 그리고 잘못할 때도 있는데요. 보세요. 그의 나를 보내셨던 어디서 보내서 하늘에서 그분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있었던 것이 천국인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만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3절에 뭐라고 말하는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 절에 잘 보십시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님 계셨던 곳이 어디냐면 천국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놓고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구나라고만 해버리면 우리는 절반만 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그리고 그분이 다시 돌아가신다는 말씀은 이 땅 위에 사는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시 영원히 거할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탄은 보이지 않은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끼리 얘기하면 말이죠. 여러분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한번 대답 누가 한번 해보세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고요. 애들에게 물었어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할 때 한국에서, 얘야, 우리들이 여기 살다가 60, 70, 그때는 60, 70 다 돌아가셨거든요.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좋겠냐,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좋겠냐, 그리고 물었어요. 어린애들이 뭘 좋아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다시 물어야 되겠어요. 1번, 이 땅에 살다가 우린 100이라 그럽시다. 다 100살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좋겠다. 2번, 아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면 좋겠다. 1번, 2번 가운데 1번이 좋으신 분, 손만 1번 좋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2번이 좋으신 분, 여러분은 그럼 뜻이 뭐야? 손 안 드는 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 깨달은 건데요, 많은 분들이 2번을 원해요. 많은 분들이 2번을 원한다고. 2번을 그냥 이 땅에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왜요? 천국을 안 믿네.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은 천국 시민이라고 말하지만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 이 땅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은 뭐라고 하면, 저는 어릴 때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몸이 많이 아파서 뭐 골골거릴 때가 많이 있지만, 저는 저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할 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제가 저걸 얘기했던 어떤 분이에요. 우리 교우들은 너무 똑똑해요. 목사님, 사람이 눈물도 있고 애통 그래야 재미가 있지, 저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우처럼 말 잘하는 사람 나 처음 봤다. 얼른 말이 될 것 같아.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야 인생에 사는 것이지, 질병도 애통 곡도 무슨 재미로 사냐는 거예요. 꼭 자기가 살아본 것처럼. 여러분, 예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 오신 분이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 말하는 것은, 예수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그분이 오시기 전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되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삶의 거룩한 의무인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아? 나는 천국 갈 사람이잖아.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아니야, 나는 천국이 내 것인데 그만하면 부자지. 이런 당당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지질하게 없이 살아? 없으면 어때? 결국 다 놓고 갈 건데, 천국이 부자인데 왜 이런 당당함을 못 사세요? 못 사니까 뭐라 그러면 목사님이 자기를 가난하다고 안 쳐다봤다고 그러고, 내가 목사 인사했는데 목사님 인사도 안 받았다고 그러고. 제가 완전한 사람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 돈 내고 뭐 인사하고 안 할 저 그럴 사람입니까? 저를 몰라 너무나 모르는 것이지. 제가 완벽하지 않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탄이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 씻음 받는 우리가 언젠가 살게 될 정말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멋지게 살다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썩어질 죄로 든든 인간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주셔서 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란 말은 무슨 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생을 받는 말은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 씻음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주님께 이 땅에 오셨기에 저와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아직도 한 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제 80 막 될 뻔한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의식을 잃었다, 의식을 딱 찾아냈어요.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이제 집사님 조금 있으면 천국 가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준비했다는 듯이 얼굴 빛이 달라진 거 있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의식을 잃었다가 잠깐 살아남으시는데 촛불이 꺼지기 전에 반짝할 때 밝은 것처럼 사람은 죽을 때
그걸 용순다 그럽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반짝해요. 그런데 그 밝은 모습으로 목사님 저 너무 좋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사업이 잘 됐는데 그냥 암으로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보통 고고한자가 아니에요. 멋쟁이고 돈 많으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절대 남에게 자기의 추한 모습은 절대 안 보이시고 자존심 분세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냥 공주처럼 왕비처럼 사는 분 그런 분이신데 암에 걸렸는데 완전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방도지 말 자기의 마지막 가는 그 추한 모습을 안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 얘기를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쳐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눈 딱 감고 눈을 안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었다니까. 요한계시록. 집사님, 진짜 이런 곳에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잡고 기도하고 사실 도망갔습니다. 너무 쪽팔려가지고. 아니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멋쟁이가 뼈만 남은 자기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인다는 게 누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막 막무가내에 쳐들어가서 그냥 말씀 전가하고 기도하고 왔으니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서 얼른 나와버렸는데요. 3시간 후에 전화가 때리러 왔습니다. 남편에게서.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끝난 다음에 천국을 봤답니다. 너무 좋답니다. 그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란답니다. 천국을 가고 싶답니다. 뭐예요? 진짜요? 진짜합니다. 우리 집사람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뭘 부탁했냐니까 10년 동안 결혼하지 말라고. 제가 7년 후에 그분을 우연히 만나고 집회를 갔는데 9개월 와 계시더라고요. 우리 길 떠났어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10년째입니다. 그래 저한테 중매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는데요. 근데 그분은 그 아내의 그 마지막 천국 갈 때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 걸리면 뼈만 나오면 아주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뭘 봤다고 그분이?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천국이 오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 2부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음 푹 내려놓으세요. 2부 예배 없어. 그리고 나가면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조금 배고플 때 드셔야 더 맛있잖아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있다는. 근데 어떻게 그냥 살아가요? 왜 어떤 사람은 그래도 교회를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네. 이것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헤로드 왕이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헤로드 왕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헤로드 왕이 헤로드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잘 보이려고 자기 나름대로 정치를 나름대로 잘한 게 물론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더라. 왜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이라면 대단한 지식인입니다. 정치가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안 하는 건 좋은데 예수님 막 죽이려고 그러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를 영접이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오히려 그들은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스스로 지옥문을 달려갔던 사람들이 헤롯 왕과 그 당시에 사부장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자기의 능력, 자기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인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기의 감정이 더 옳은 줄 알고 우리 감정이 잘못될 거 엄청나게 많죠. 내가 기쁘다고 지금 올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프다고 잘못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의 감정 가지고 모든 걸 다 분별한 사람이 내 마음이 편하니까 하나님 뜻이 마음이 편한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 편하셨으면 여러분 눈물이 피눈물 나도록 기도하셨겠습니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눴겠나요? 내가 원치 않아도 내 마음이 답답해 하나님 뜻일 수도 있고 내가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도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이라면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분봉왕이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다면 정치적인 수단과 모든 게 탁월한 사람이에요, 헤롯 왕이. 그런데 아무리 탁월하면 뭐합니까? 세상의 지식의 마음 뭐합니까? 세상의 권력의 마음 뭐합니까? 자기 주변의 철학적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인생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무엇이 참된 진리고 거짓인지, 무엇이 참된 선이고 악한 것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멸망의 길인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성탄절은 그걸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가야 될 길을 가고 서야 될 길을 섰는가, 아니면 내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지난 1년 동안 영적인 눈을 닫힌 사람 헤롯 왕처럼 명색이 서기관이고 명색이 제사장인데 그리 살지 못했던 사람처럼. 오늘 성경 본문 너무 재밌는 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세상이 소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다. 그러면 악이 찾아가야 되잖아요. 헤롯 왕도 안 찾아오고 서기관도 제사장도 안 찾아왔어. 놀라게 놀랐는데 그것이 멈춘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삶이 전혀 변함이 없었다면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요동치고 난리 났다니까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서기관 다 아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들이 누리는 권력과 세상의 쾌락에 미쳐서 듣기는 알기는 아는데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진정한 감각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삶과 영원한 삶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꾸며낸 위장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읽어내야 되고, 남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모습, 내가 지금 제대로 쓸 자리에 서 있는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는 악의 예수를 진정한 내 삶의 구조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속이고 악의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은 결국에 가장 비참한 삶말로 지금쯤 지옥에 가겠지만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은 가난해도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무식하다고 저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옛날에 공부하지 못했던 할머니 우리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밝는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내가 걸어갈 길이 무엇이고 내가 서야 될 길이 무엇이고 내 삶을 바꿔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영적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방박사는 똑똑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악의 예수께 와서 경배하고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건강도 아니고 물질의 축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물질을 줄 수도 있고 물질이 없어도 오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건강 주시면 감사하고 저처럼 골골 걸어도 아멘 할렐루야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오늘까지 말하면 100번쯤 있는데, 오래전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했던 부흥에서 저는 그 목사님의 설 그거 제 마음에 확 박혀 지금도 잘 떠나잖아요. 물론 그렇게 다 살아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 교우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한답니다.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한답니다. 근데 그분의 기도는 하나랍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물었대요. 너 뭘 주길 원하느냐? 아닙니다. 그냥 왔습니다. 하나님 그냥 좋습니다. 그래도 너 뭘 원하느냐? 아예 목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면 이거 뭐라 그러겠어요? 새 차를 좀 주십시오. 새 집을 주십시오. 우리가 막 준비할 거 엄청나게 많죠. 그냥 막 치부장이 한 10가지 써가지고 하나씩 다 하나님 물어보셨다는데 그분에게 아니 괜찮다. 뭘 원하느냐? 아닙니다. 저는 여기 온 게 좋습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가 아직 제 마음에 박혀 있어요. 나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 꽤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의 모습이 어쨌든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뭐 라면을 먹든 뭐 탕수육을 먹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라면 안 하실 거예요? 어떻게 라면만 먹고 사냐고요? 나는 집사람하고 라면 먹어도 우리는 좋아요. 우리 집사람 애교가 있냐고요? 애교 애자도 없어. 애교의 이응도 없어. 난 그러다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해요. 보기만 해도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마구간에 태어났게? I'm okay인 거예요. 하나님 보내셨으면 나는 그게 어디 태어나도 관계없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미국 장로인데 아직도 뭐 전세 살아? 전세 사면 어떻습니까? 저는 제 집도 없는데. 그게 뭐가 그게 문제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물론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돌아갈 때 동방박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돌아가더라.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 헤롯을 만나게 됐고 헤롯 만나면 죽게 됐겠죠. 하나님 피할 길로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더라. 근데 제가 이것을 읽는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목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냐? 너 지난번에 했던 걸 그대로 하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지, 우리는 예전 걸었던 길을 돌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되돌아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옛날 얘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왕년 얘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살았다, 내일도 이렇게 살았다 하는 그 얘기가 서로 다른 얘기들이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동방박사는 다른 길로 돌아갔더라. 그 말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어제와 보다 다른 길로,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길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축노라라고 말한 거예요. 죽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갈 수 없어요. 어제 우리 딸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딸이 엄마 아빠는 안 싸워? 싸우지. 우리 신혼 때 엄청 많이 싸웠다. 너가 엄마가 틈만 나면 시비 걸었다. 그때 우리 집사람은 재미있어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 사람 그래서 살아요. 지가 다 시비 걸었는데 언제 그랬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래서 어땠는데, 야, 우리는 싸워도 하루를 밤을 넘긴 적이 없다. 우리는 새벽기도 전까지 다 끝내고 다 화해하고 그렇게 살았다.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딸이요, 아이고 그건 잘했네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목사님 저분 10년 전에 저에게 이런 아픔을 줬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한 얘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하고 또 하네.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주문 저분을 변화시키든지 저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저를 다른 게 보내든지 저분을 다른 게 보내든지 넷 중에 하나 하시라고 했더니 하나님 그분을 멀리 보내서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우리는 옛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옛날 얘기는 그냥 감사하고 우리는 새날을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 2022년의 길을 걸어가는 2023년은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동방박사처럼 야, 옛날 길을 가지 마라, 새 길로 가라고 말씀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탄절 기점으로 새로운 길을 가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승리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